계시록의 문장 구성법 요한계시록 5.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각자의 시각에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특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한 분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네 저자가 각자 다른 각도에서 그려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전체 색깔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구성적 배치를 잘 알아야 왜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하듯 요한계시록 역시 이런 전체 배열을 어떤 주제로 어떤 구성을 해놓은 것인지 알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평면적 구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문학 장르에서의 구성은 어떤 때는 전체 이야기 중 시간상 중간 부분을 맨 앞 서두로 내보낸다든지 맨 끝 부분을 서두에 내세우는 애도 있다. 이는 문학적 용어로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충격을 주어서 이야기 속에 더 몰입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 배열에서 어떤 부분부터 서두에 넣을 것인가의 순서는 저자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다. 그 설정을 또 과거, 현재를 뒤섞여 배열하거나 회상이나 꿈 등으로 현실에서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혼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적 구성을 종합하여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평면적 구성. 둘째, 입체적 구성. 셋째, 액자식 구성을 둘 수 있다. 첫째, 평면적 구성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단순한 만큼 읽기가 편하다. 하지만 결과가 뻔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둘째, 입체식 구성은 순서와는 관계는 없다. 단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다양한 시간대에 사건이 전개되어 독자가 흥미를 유발하기 충분하다. 긴장감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거와 현재가 자주 들락거리고 연결이 잘 안 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리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주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 혼란스러운 구도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런 연결은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작가의 필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 액자형 구성이다. 이 구성은 액자가 그림을 두르듯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상의 기법을 말한다. 즉 바깥 이야기를 테두리로서 각각의 단편들을 연결하거나 안과 밖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기법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에서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기법이다. 액자형 구도는 중심 내용을 가운데 두고 좌우나 양옆에 거기에 조화로운 상황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액자형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짧은 이야기들만 계속 연결하는 구성 방식도 있다. 이는 마치 기차가 여러 칸의 객실을 달고 달리듯이 각자 이야기들이 릴레이식으로 연결해 나가지만 나중에 종합해보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연결되어 있는 구성법이다. 이는 색다른 고도화된 문학적 기법이다.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 지나가게 하여 그 주제를 한층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기차의 칸칸의 객실처럼 계속 색다른 이야기가 맞물려 이어져 가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 66권도 하나님의 구성이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형태의 구성을 취하는 것은 문학 형태가 날로 발전해가는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입체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을 마구 섞어 쓸 수도 있다. 이는 그 작품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프로 고도의 장치를 해두는 경우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구성 같지만 사실 내면을 살피면 살필수록 아주 고도 장치를 해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 표현 방식이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다음에는 다시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끝나려는 순간 또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시작된다. 그 대접의 진노는 일곱 대접으로 끝나면서 폭발적 재앙은 그 매듭을 짓는다. 이와 같은 일곱째 인 안에 또 다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전개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의도를 강조하는 듯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 장을 활용하여 써놓았다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늘어놓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강조하고 싶은 까닭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구도는 교차 대꾸법이 있다. 이는 유태인들이 아주 특별히 즐겨 사용하는 서술 방식이다. 교차 대꾸법에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키제어, 마야를 포함한 고대 세계 문학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구약 성경에 교차 대꾸법의 문학적 장치가 자주 등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차 대꾸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하나의 문장을 예로 든다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안식일 A, 사람 B, 사람 B- 안식일 A- 같이 서로 교차하여 대조, 비교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즉 구조 방식에서 그런 내용이 X자 모양처럼 대칭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말한다. 즉 A, B, C, D, C-, B-, A- 이런 방식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대개 중심 D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히브리 문학, 시편, 선지서, 복음서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구성법이다. 여기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방법에 적용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중심 D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넣고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는 A, B, C, D, C-, B-, A- 이런 방식이다. 그렇다면 서론 A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보내는 편지인데 A- 부분인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종결 20장부터 22장과 서로 대조 비교하게 만든다. 또 계시록 4장부터 7장의 7인은 B 부분으로 계시록 17장부터 19장의 B- 부분인 바빌론의 몰락과 서로 대조 비교하여 그 뜻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C에 대한 부분인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7 나팔은 C- 부분, 즉 계시록 15장부터 16장의 7 대적과 마치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조 비교하게 만든다. 그 다음 가장 중심인 D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12장부터 14장으로 여인과 용의 이야기, 두 짐승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신학적 핵심 메시지로서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대결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은 12장부터 14장으로 여인과 용, 두 짐승과 어린 양에 충성된 자들이 그 핵심을 이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또 손괴문 목사 같은 경우는 A, B, C, D, D-, C-, B-, A-로 대칭을 이루는 대차 대꾸법을 적용시키기도 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A로,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9절을 A-로 대칭을 이루고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B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를 B-로 대칭을 이룬다고 보았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C로,
계시록 15장 11절부터 16장 21절까지를 C-로 대칭을 이루고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는 D로,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를 D-로 대칭을 이룬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방식으로 보았을 때 계시록 D 부분, 즉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 대쟁투가 일어나는 부분이 계시록의 핵심으로 내용상 7번째 나팔이 그 분수령을 이룬다고 보는 견해이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평면 구성이 아니라 대칭 구조를 통해 A, B, C, D, C, B, A-의 대칭을 이루면서 대칭 구조 속의 가장 강조점 D를 장치하였다. 이런 장치 속에서도 7재앙에 대해서는 재앙 끝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고 그 재앙 끝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 점진적 심도와 강화를 두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이런 장치는 사실 상당히 처음부터 읽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그 길이 당연히 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장치를 통해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승리를 보여주신다. 이런 대차대꾸법의 장치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평면적 구성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만 우선 염두에 두고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구성법을 통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글 속에 나타난 실존적 상황과 계시록의 미래 성취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도미티안 박해 시대인 AD 96년경에 이 글을 썼지만 실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부터 성취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지 못한다면 구성법을 연구할 큰 의미마저 사라진다. 우리는 계시록이 언제 어떻게 이룩되어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구성법까지 간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성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성법과 더불어 생각할 중요한 대목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을 불러주고 계시록 4장에 다시 하늘이 열려 각종 환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환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환상과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의 움직임이나 행동 반경은 거의 한 곳에 머무르는 듯 보인다. 결국 계시록은 거의 주님의 말씀과 환상의 계시로 채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표현을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란 말로 교회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6절에 속히 될 일과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으로 받아 예언의 임박한 시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 여러 곳을 통해 교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이 글을 쓰고 나서 오래지 않아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도 당연히 모두 말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있으므로 우리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에게도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로마 박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렇지만 미래의 예언까지 제시하여 그들에게 인내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안을 주는 관점에서는 미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또다시 미래에 반복되는 일은 성경 속에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을 생각해보자. 전쟁은 몇천 년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제발 사라져 줬으면 좋으련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복을 거듭한다. 이는 폐악한 시대상이 그때뿐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전쟁이 터지면서 종말이 오게 되면 그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도 제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필요했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디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알아야 할 시대적 소명은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빠져 각종 종말론의 폐해를 누구나 입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엄중한 경고다. 게다가 베드로가 경계하였듯이 예언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한의 편지글은 그때 당시 받아서 읽는 당사자 관점에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이다. 만약 그 당시 현실을 무시한다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그 당시 7교회에게 보내야 할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이런 상황들이 미래에도 일어날 일을 계시하여 주면서 현재 깊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가장 확실한 해석 방법에 있어서 너무 미래적인 것에 치우치는 해석을 나는 피하고 싶다. 그때 당시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다 보면 차후 이런 상황의 반복성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미래 예언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요한이 각 교회에게 읽도록 보낸 서신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고, 또 종말론에 치우쳐 올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도 없게도 된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신랑이 오시는 것을 다 알고 깨어 일어났지만 결국 기름이 다 떨어져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일상으로 살아간다면 혹 자다가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 때만 중요하다 싶어 그때 닥쳐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만약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게 되면 또다시 기름을 충전할 때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마땅하다. 단지 그 시기를 좀 더 면밀하게 내다보게 된다면 그 임박성을 실감하여 더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자.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